2021년 4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약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며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의 일을 토론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25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을 풀어주시고 엠마오에 도착하여 그들의 집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한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최근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성경을 해설해 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워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지치고 힘든 삶에 찌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 확신과 기쁨에 찬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주님의 시신까지 잃어버리고 실망과 회한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제 삶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새로운 희망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